성령 안에서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성령 안에서 구합시다. 성령 강림 절기가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불안을 수양안에서 이웃 교회 우리 노예산에 있는 목사님들 몇 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공연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주일날은 1년에 2번 있는 수양관에서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서울 블루스카이가 함께하고 파주 블루스카이도 함께 와서 연합으로 예배 드릴 것인데, 역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 쏟아서 그렇게 수종들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찬양하는 자, 어떤 행사를 하든지 성령의 권능 안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을 모아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좀 적은 것 같다. 조금 올려봐, 밀어봐. 내가 시험을 안 했다 이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이 교리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리를 이렇게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군사로 설 수 있을까? 군사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혈과 육에다가 무엇을 더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과 그리고 정사가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이 정사를 맡은 자들이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이것이 정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좌로 기울이고 어떤 나라는 우로 이렇게 기울이고 하는데, 이 정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설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이러한 핍박이 두 번 왔었는데, 한 번은 일제치하에 36년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이렇게 당하고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북한의 이 공산 정권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당시에 이 수많은 이러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죽게 되고 교회가 불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사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악한 정사가 무너지고 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정사는 악한 정사예요. 그 나라가 이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자유주의든지 하나님과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펴는 이 정사가 이 교회를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게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그래서 정사를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악한 정사를 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정부의 요직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실장이, 이번 정책실장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라가 휘청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 악한 정사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정사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고 적그리스도 영이 이 악한 정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라. 요새는 이 임금이 여러분 그 왕조가 거의 무너지고 거의 일부 조금 몇 개국만 왕조가 있지,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이 형식으로는 공화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종교이란 이 국가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슬람 국가가 바로 종교 국가예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과 이란 자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씨름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울 수도 없고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명의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난 이러한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수양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정도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정서와 권세와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 우리의 이러한 이 싸움의 대상인데, 영적 전쟁의 대상이다 말이죠. 그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대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거 주체를 모르면은 사람과 원수 맺는데 여러분, 그를 쓰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처음 이렇게 신학을 가가지고 이 교회 전사로 이렇게 갔는데, 좀 이 부족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부족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고향에 갔단 말이죠.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 교회 가지 마라 하니까 아버지 면전에다가 마귀야 떠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 아버지가 이놈 자식 죽인다고 낯을 가지고 쫓아 죽이려고 하고 했는데 이렇게 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정사,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야지.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사람 마귀의 권세야 떠나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라고 명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귀신 편이 돼가지고 귀신과 함께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지상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교회, 싸움이 있는 교회,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인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로 승리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했죠.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승리하는 비결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타협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은 도망하게 되다는 것이죠. 피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복음을 영접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되어져요.
성도들이 생명이 끝나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끊임없이 뭐냐면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가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하고 영혼을 뺏어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혈관의 피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은 특성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잘하는 것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잘못한 것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할 것만 있는 교회는 칭찬만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을 것밖에 없어가지고 책망만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특성을 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곧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이끌어 가는 거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만이 승리해요. 주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복종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제껴놓고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하다가는 여러분 다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에 무장이 필요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이렇게 로마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보니까 로마 군병들의 이 투구를 보고 그리고 또한 신을 보고 그리고 검을 보고 방패를 보고 창을 보고 이러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흉배를 보고 그래서 이 여기에 착안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이와 같이 이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허리에 이 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 방패를 또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로마 군병의 이러한 모습의 이러한 이 완전 이 무장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창을 들고 그 방패를 들고 이렇게 우리가 다닌다면은 이 돈키호테와 같이 여러분 참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구원의 투구. 근데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진리 눈에 안 보여요. 의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구원과 말씀 같은 이것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말해요. 투구를 이렇게 머리에 투구를 쓸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너 머릿속에 투구를 쓰면은 이 투구를 썼을 때에 적군의 화살이 투구에 이렇게 맞으면은 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화살이 이렇게 비껴가든지 그리고 튕겨 나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쓰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단과 사이비가 와서 공격할 때에
화살을 이렇게 쐈을 때에 튕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맞아가지고 상처 입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과 말씀 같은 이 기도, 이것으로 너희의 무장을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압축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을 딱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했는데, 우리도 기도를 주님 닮아서 습관을 붙여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습관을, 주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시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 혹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아서 3시간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이 3시간 하는데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모아서 기도할 때에 훨씬 더 힘이 더 깊이가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채우면서 이게 내 습관 속에 길러질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까지 가야만이 전신갑주가 내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전신갑주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쓸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러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무기를 가져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이 귀신이 떠나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백날 큰 소리 해도 안 떠나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저주한 질병은 떠나라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질병이 떠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악한 귀신을 꾸짖었을 때에 내가 명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귀신이 나를 보고는 겁을 안 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명하는 것을 듣고 혼비백산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열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가시를 맺는다.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해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구하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이 무장을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의 이러한 이 한 세대, 두 세대 어른들은 우리보다 여러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많은 거 누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중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여러분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단 말이죠. 질병이 와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 옛날에 성도들은 여러분 암병에서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 저런 사람이 나았다, 이런 간증들이 많은데 오늘날은 참 좀 희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듯이 그 하나님이 오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역사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은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안 찾고 딴 것 찾아요. 사람을 찾고 딴 데를 찾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담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전례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함의 기도는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에 막다른 골목에 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성도들의 영적 회복은 뭐냐 하면 곧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회복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한국 교회가 이 대구 도성에 있는 교회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양관을 통해서 교회들이 회복되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명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복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신데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집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확장되어지고 부흥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요. 간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렇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들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사들은 여러분 내게 맡겨준 이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 교사가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여러분 성도들은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리더가 1시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을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의 일입니다. 그게 직분자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사들이나 그리고 또한 이런 리더들, 순장들, 성교 순장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성도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내가 한 말, 교사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에 내가 한 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 지식으로만 전해가지고는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성도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 근심도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염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만이 역사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 방법을 여러분 좀 남겨놓으면은 그 방법 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방법을 안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 강림전을 행한 이 진군이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차고 교회 안에 가득 차도록 우리 먼저 이 선임 양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9일 남았어요. 그리고 연합 집회는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을 정해가지고 정말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맡은 자는 자기가 맡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장들은 여러분 내가 맡은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내가 맡은 이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단을 맡았다, 리더를 맡았다, 성가대 리더를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으로 간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성령 안에서 안 하니까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이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성령으로 안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자꾸 가도록 이렇게 밀어내요. 세상에서 달콤한 것을 주면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경각심이 없는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이요 진군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무기력하단 말이죠. 성도의 삶도 무기력해요. 왜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희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초대교회 교회 생활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누가 들으시느냐?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와 그 시대 주의 종들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 자기들이 있었고 주의 말씀이 자기들이 있으니까 악기 들린 자에게 꾸짖으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흉내내는 서게와의 7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악기가 떠나라니까 이 귀신이 여러분 뭐라 합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없으니까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구하는 것을 여러분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서게 7 아들을 이제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죽어 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냥
벗어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데 지금 별로 많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영적 전투를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불러놓고 예수 이름을 고치려고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이 바닥인 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항상 사단의 이 회방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하고 더욱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말합시다. 자기를 잘 지킵시다 해봐요.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기 영혼 깨고 자기 믿음 깨고 주변 사람 깨는 이런 것은 사단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지키고 주변 사람 보호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회에 포함됩니까? 기간에 포함됩니까?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잘하면은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원하면은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원한다고 뒤에서 그냥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도구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를 얼마나 많이 쓰임받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이 여러분 다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주의 종, 당시의 주의 종이 누구냐면은 바울이라는 거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지금 배가 고파서 여러분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른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하면 그냥 잡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우는 사자에게 걸리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의 눈에 띄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면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눈에 띄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띄는 것이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눈에 띕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눈에 띄어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주님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 주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냥 시기심이 많고 이러면은 마귀 눈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줘가지고 평생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흘러먹은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먹고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들이요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마귀에게 한번 딱 물리면 여러분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무디어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다잡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것을 다잡고 여러분 나태한 것을 다잡아야 돼요. 실정도 다잡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안에서 내 본분이 뭔가 내 직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따라 충성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까? 주의 종과 짐을 같이 지라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좀 적노?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짐을 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베세다로 가는 제자들이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셨는가 하니까 밤 4경쯤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풍랑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이 물결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고 그러니까 배가 그냥 움직이고 여러분 배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뒤집어질 이런 위기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밤 4경이라는 것은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렇게 이 사이가 4경인 거예요. 오후 10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3경이고 그래서 이 3경이 제일 깊은 밤이죠 여러분. 12시에서 새벽 3시 그리고 4경이 되면은 이제 동이 막 트이 새벽 4시 그리고 이 6시 사이 여러분 이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이 깊은 이 어둠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1경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2경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3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밤 4경쯤 되어서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 4경쯤 되니까 저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부르짖음이 거기에 달했겠습니까? 절박해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절박하지 않으면은 부르짖음이 적어요. 절박하면은 부르짖음이 커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절박한데 다른 사람은 절박이 보이는데 자기는 못 느껴요. 자기도 절박하기는 절박한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질병이 그냥 자기를 쳐서 불치병이 걸려 있는데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 이걸만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부르짖어야 돼요. 나을 때까지 여러분. 아니 건강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절박하니까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루길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의 영이 메인 사람은 여러분 절박한 거예요. 빚이 더 많고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사람은 절박해야 돼요. 절박하지 않으면은 평생 이 가난의 저주의 영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이 절박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구조를 지출보다 수입이 많도록 수입보다 지출을 적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100만 원 벌어도 지출을 101만 원 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게 자기를 아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먹을 것도 좀 절제하고 마실 것도 절제하고 입을 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입보다 지출이 적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죽도록 그냥 이 가난의 저주의 영에 매이는 거예요. 절박한 자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만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은 그 절박하지 않아요. 재물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은혜 사는 사람은 별로 안 구해도 여러분 되는 세계예요. 그러나 내 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 절박함을 못 느끼면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한번 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기도의 자리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처음에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세 대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뭘 하느냐?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입니다. 쌍둥이 동생입니다. 자기를 낳아가지고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1대를 보내고 2대를 보내고 선물 3대를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형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에서는 여러분 장자의 이란 이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죽여야만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거 죽여 없애야만이 하나님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야곱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2대를 나눴어요. 그래서 자식도 2대를 나누고 그리고 또한 이 양과 소도 이 2대를 나눠가지고 형이 한 대를 치면 죽는 거예요. 빼앗기고 죽지 않습니까? 다른 한 대는 살아남으리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여러분 그런 방법을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줘도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겼다, 하나님 져준 거죠, 여러분. 그냥 매달리고 씨름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면서 여러분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여러분 이제 이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모습을 바꿔준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합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방편이단 말이죠. 절박할 때 여러분 응답의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있는 성도는 좀 이렇게 절박하기를 바라요. 한번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이 광야가 변하여서 여러분들이요 꽃이 피는 이 인생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한번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이 밤에 한번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전에 정말 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열흘 작정하고 금식기도 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믿게 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의 곳에 떠나고 아픔도 떠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가득한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적당히 기도하고 포기할 때에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으면 이룰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끈기 있게 해야만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구할 때 여러분 끈기 있게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게 구하되 오늘 성경에 하신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시아가 이 아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이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었는데 믿음이 식어지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 하니까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낳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신을 보내가 에고론을 보냈어요. 에고론은 블레셋 방백이 하나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세불에 가가지고 내 병이 낫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죠. 하나님 뭐라 하느냐?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 물을 갔느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줬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자들이 지금 에고론을 갔다 와야 되는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바알에게 물을 갔느냐?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왕이 보니까 사자가 빨리 왔단 말이죠. 에고론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왔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물을 때에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가 물었어요. 사신들에게 그 사람 모습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그래서 왕이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인 줄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뭐라는 거 하니까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와라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부장이 이제 군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가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뭐라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알려오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와 50인이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있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 50명을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아시아에게 전했단 말이죠. 또 다시 50부장을 보내가지고 50명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간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더이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이면 너와 50인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서 태워 죽을 것이라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들 사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냈을 때 이 50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의 생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불로 태워버리지 말아 주소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습니까?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 하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엘리야가 가요. 가서 말은 뭐냐 하면은 똑같이 말해요. 너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을 물으러 갔느냐? 너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죽었다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마라, 약 먹지 마라 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으로 너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을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하나님 우선을 하길 바래요. 마시는 것 하나님 우선을 하길 바래요. 무엇을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자녀 교육하든지 직장하든지 사업하든지 하나님 중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아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경고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는데 두기고를 보내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까 옥중에서 이 두기고를 이렇게 키운 이 제자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 인한 사정을 알기를 원해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얼마나 크느냐? 눈을 빼어서 줄 정도로 눈을 빼어서 줄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했으리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 성도들이 주의 종을 공개하는 세계가 이와 같이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주의 종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데 두기고를 보낼 때 뭐라 하는 거 아니까 사랑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우리 성도들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정말 여기에 잠깐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사랑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이 사랑받은 사람이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된 이것은 여러분 변치 않는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진실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은 성도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고 주님의 일꾼이요 주의 종이 신뢰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꾼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니까 두기고 같은 성도 되어야 되는데 주의 종의 이 상황을 알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돼요. 성도들이 신방해 놓으면 주의 종과 전혀 다르게 자기 신방하는 거예요. 자기 신방, 자기 인기, 자기 표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성도가 내가 이 리더다,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떤 기관을 맡았다. 그러면은 주의 종의 이 마음을 알고 성도를 이렇게 지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종과 똑같은 사람 아니지만은 주의 종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구역 일을 돌본다, 순을 돌본다, 기관을 돌본다. 그러면은 주의 종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다른 세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이 세계를 열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이렇게 보낸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기관장들과 리더들은 순장들은 두기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리 이 바울파다, 게바파다, 누구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의 이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봐야만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답게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움직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두기고 같은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사단의 이간질을 이기고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위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위로하는 성도. 이 두기고가 마지막 부분에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 주의 종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이 이와 같은 일꾼이 돼 가지고
주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는 그러한 귀관장, 그러한 순장, 그러한 부육자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주의 종이 지금 이 성령 강림절 초청 전도를 이렇게 놓고 마음을 이렇게 쏟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 안에서 이 주의 종들을 만나고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 성령의 세계, 우리 푸른하늘 교회 이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또한 이 주님 당한 어린 양 이 공연을 통해서 수양관을 이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성령 안에 들어오는 교회 되도록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여러분 힘써서 홍보하고 해서 이 자리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 힘쓰기 바라요.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게으르게 터져가지고 한 명도 이 초청 안 하면은 주의 종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속받은 교회가 3교회고 또 한 교회가 지금 하려고 계속 물리자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이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하라. 기도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